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은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로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한 절씩 읽으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함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의 말씀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다음 세대에 잘 전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열린 마음, 듣는 귀, 보는 눈을 주셔서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변화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가정의 달 마지막 메시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로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북동부에 사는 어느 잘 알려진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습관적인 음주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가 법률사무소로 출근할 때마다 시카고의 한 도로를 걸어가야 했는데 걸어가는 그 길목에 술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가는 길에 아침 술을 마시고 사무실에 출근했죠. 이것이 그의 일과였습니다. 어느 날 출근하는 길에 그날도 술집으로 발걸음을 향하는데 마침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어떤 소리가 들려서 돌아보니 그의 6살 난 아들이 뒤를 따라 오고 있었죠. 아들은 이 엄마의 눈을 피해서 아빠의 뒤를 따라왔는데요. 바로 그 작은 발로 아빠가 눈 위에 남긴 그 발자국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작은 발로 따라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술집 앞에서 아들이 자기를 따라오는 그 모습을 볼 때 그 마음속에는 큰 죄책감이 들었죠. 그는 달려가 아들을 안고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아기를 엄마에게 넘겨주고 아래층에 내려와 무릎을 꿇고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죠. 주님, 앞으로 다시는 제 발걸음이 제 아들을 술집으로 인도하는 일이 없게 해주십시오. 제 발걸음으로 주님께 인도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발자국은 어디에 남겨주고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가 따라오는 발자국은 과연 어떤 방향입니까? 분명한 사실은 사탄의 가장 중요한 목표 중 하나가 바로 가정이라는 사실이죠. 오늘날 우리 가정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심각합니다. 만일 가정이 보호되지 않으면 다음 세대의 미래는 없습니다. 대개 보면 도박 중독자의 자녀는 도박 중독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알코올 중독자의 자녀는 알코올 중독자가 될 가능성이 높으며 부모가 이혼한 가정은 또 자녀들도 이혼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 부모 세대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가정에서 자라났던 만일 우리가 예수님 앞으로 돌아왔다면 이제 그 악순환의 고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분의 권세로 끊어야 합니다. 더 이상 우리 자녀들에게 잘못된 유산을 물려주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대신에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가정은 울타리입니다. 울타리는 외부와 경계 짓는 경계선입니다. 울타리를 아무나 들락날락하면 그것은 이미 울타리의 구실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오늘날 오염되고 잘못된 수많은 인본주의 사상과 신념들이 알게 모르게 우리 가정의 울타리 속으로 침투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어릴 때 성경적인 가치관이 무엇인지,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우리는 잘 모르고 자랐습니다. 비록 모태신앙으로 기독교 가정에 자랐다 하더라도 철저한 신앙교육을 받고 자란 경우는 흔치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동이 우리 자녀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과소평가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학교에, 신앙은 교회에 맡겨버립니다. 물론 교회에서 자녀들을 가르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가정에서 가르치는 것이고 또 부모가 자기가 가르치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만일 교회에서 말씀을 잘 배우고 집에 왔는데 부모가 정반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아이들의 가치관에 혼란이 생길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부모가 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보이는 전쟁을 치르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느헤미야 말씀을 한 절 보겠습니다.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과거 예루살렘 주변의 성벽은 한때 자랑스러운 요새였으며 중요한 방어선이었습니다. 하지만 3차 귀환 때, 포로 귀환 때 총독으로 느헤미야가 돌아와 보니 그가 목격한 것은 완전히 무너진 성벽이었습니다. 그는 백성들의 삶의 터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과정에 주위 수많은 이방 민족들의 극심한 반대와 방해 그리고 협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그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기 위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 그리고 아내와 집을 위해서 싸우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루살렘 성벽은 유대인 공동체를 보호하는 기능도 있었지만 그 공동체의 작은 단위인 가정을 보호하는 역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너희 형제, 너희 자녀, 아내와 집을 위해서 싸우라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없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도 없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싸우라는 단어입니다. 싸우라. 그렇습니다. 가정을 지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싸우는 것입니다. 싸움이 필요합니다.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수많은 보이지 않는 적들과 치열한 전쟁을 벌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끊임없이 울타리를 보수하면서 다가오는 적들을 막아야 합니다. 이 시대에 정말 가족을 지키고 자녀를 기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을 기억하고 가족을 위해서 싸워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집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정입니다. 집은 쉽게 바꿀 수 있지만 가정은 쉽게 바꿀 수가 없습니다. 가정을 세속화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할 책임은 1차 책임은 바로 부모에게 있습니다. 만일 사탄이 공격하는 최우선 목표가 가정이라면 역시 가정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오늘 본문 첫 말씀이죠. 이 말씀은 히브리어로 쉐마 이스라엘인데 순서대로 번역하면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렇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문절이나 책 제목을 정할 때 첫 단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관습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약 창세기의 히브리어 제목은 태초에라는 단어입니다. 태초의 단어는 뜻을 가진 베레시트입니다. 베레시트. 창세기 1장 1절 첫 글자가 베레시트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슷하게도 오늘 읽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전체 구절도 첫 글자인 쉐마를 사용해서 이 전체 내용을 쉐마라고 합니다. 이 쉐마의 말씀 가운데서는 복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스스로 그리고 자녀에게 행할 의무만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쉐마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것은 구약 전체의 가르침입니다. 탈무드에 의하면 유대인 남자가 태어나 말을 시작할 때 부모들은 쉐마의 첫 구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이 4절을 가르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2세기 유대인 랍비였던 아키바가 로마군의 포로가 되어 처형당할 때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 쉐마를 암송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전례를 따라서 이 유대인들은 순교할 때 마지막 순간에 쉐마를 암송하게 되었고, 그리고 평상시에 우리가 죽음 직전에 자연사 아니면 병으로 이 죽음 직전에 유대인들도 신앙 고백처럼 이 쉐마를 암송한다고 합니다. 온 가족을 모으고 가족의 얼굴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유언처럼 쉐마를 낭독합니다. 우리 같으면 큰아들, 작은아들, 딸들, 너 재산 얼마, 이제 앞으로 사회적 기신에 이렇게 아마 많은 경우 유언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땅의 재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유언으로 남깁니다. 유대인들의 어머니도 아이들이 잠들 때 쉐마를 암송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혹시 잠을 자다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어른들처럼 쉐마가 마지막 유언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랍니다. 결국 쉐마는 오늘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태어나 제일 먼저 배우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암송하는 구절이 된 셈입니다. 쉐마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라 하는 것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몇 명을 목회했을까요? 사실상 한 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삭이었죠. 서자였던 이스마엘은 개척하라고 자기 엄마와 내보냈습니다. 즉 아브라함은 한 명, 이삭을 중심으로 목회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삭은 몇 명을 목회했을까요? 야곱, 한 아들. 역시 다른 아들 에서는 곁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야곱은요? 12명. 구약에서는 특별한 예외를 빼고는 원칙적으로 이방인 전도는 없었습니다. 특별한 예외를 빼고는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라는 이방인 로마 장교를 전도했을 때 유대인 신자들이 너 이방인을 접촉했지? 가까이 접촉했지? 함께 밥 먹었지? 이렇게 비난했던 사실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신약에서 비로소 이방인 전도가 시작되고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본격화되었던 거죠.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의 약속과 명령을 따라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수평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충실했지만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수직적인 사명에는 구약처럼 철저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날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경제를 쥐고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들은 대단한 민족임은 틀림없습니다. 전 세계의 0.2%가 안 되는 유대 민족이 노벨상의 30%를 차지하고 있고 10억이 넘는 아랍인들에게 둘러싸여 위협받고 있지만 유대인으로서 그들은 꿋꿋이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비결은 뭘까요? 바로 가정교육에 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유대인 회당과 또 한국 교회의 차이가 뭘까요? 한국 교회는 성도들을 교회 안으로 모으는 일에 집중합니다. 요사이는 많이 줄긴 했지만요. 과거에는 주일 예배 마치고 오후 예배 있고 저녁 예배까지 마치면 하루 종일 교회에서 살게 되죠. 교회 안에서는 자녀들이 또 연령별로 나눠져서 가족들이 이산가족이 되고 자칫 서로 얼굴을 보기도 힘든 상황이 됩니다. 때로는 교회가 여러분의 자녀를 우리 교회가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하는 위험천만한 말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물론 교회 교육이 기여한 바가 매우 크지만 너무 교회에 의존하다 보니 가정교육이 빈약해지는 결과를 낳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민교회의 경우 2세 자녀들이 대학을 졸업하게 되면 대다수 교회를 떠난다는 보고가 있을 정도입니다. 교회가 신앙교육을 잘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모의 신앙교육권을 빼앗아가는 것은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반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들도 회당 예배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가정은 일찍 가정으로 돌아가 가족 3대 공동체가 모입니다. 그리고 가정의 가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음 세대로 전수됩니다. 우리는 구약에 나오는 이 유대인들의 가정교육을 배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성경에 근거한 것이니까요. 그들이 가정교육을 통해 수천 년 동안 자신들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이 사실은 정말 기적에 가까운 사실입니다. 2000년 동안 나라도 없이 그리고 자신을 지킬 무기도 없었지만 유대 민족이 사라지지 않은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보다 다음 세대의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기적을 일으킨 거죠. 또한 유대인은 말씀을 맡은 자로서 유대인들에게 우리 이방인들에게도 말씀을 전해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이란 나무에 접붙임을 받은 그런 이방인들입니다. 여러분, 한글 구약 성경을 최초로 번역한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가장 역할을 많이 하신 분이요. 바로 알렉산더 피터스라는 분인데 그는 1871년에 출생해서 1858년에 세상을 떠난 한국 이름 피덕이라는 분입니다. 그는 러시아계 정통파 유대인 상인 가정에서 태어나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워 구약 성경을 깊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른 유대인 가정처럼 아버지로부터 말씀을 전수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여러 나라 말을 구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었는데 헬라어, 러시아어, 히브리어, 독일어, 불어에 능통했고 영어는 나중 미국 선교사로부터 배웠다고 합니다. 그는 예수님을 몰랐지만 일본에 잠깐 들렀을 때 독일어를 아는 선교사로부터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유대인이 종교를 바꾸면 이름을 바꿔야 한다는 그 관습에 따라 자신의 이름을 그 미국 선교사의 이름을 따라 알렉산더 피터스라고 개명을 하죠. 그는 기독교 교리를 배운 지 12일 만에 세례를 받고 한국에 성경을 번역할 미국 성서공회 소속 권서인으로 파송받아 1895년 내한하게 됩니다. 회심한 지 한 달도 채 되기 전이었죠. 그는 의학에 특출한 재능이 있었는데 1900년 미국에 들어가 3년 동안 신학 공부를 마친 후 정식 선교사로서 이 한국에 들어와 1906년 성서번역위원회 정회원으로 뽑혀서 구약 성경 번역을 주도합니다. 결국 1910년에 구약 성경 번역이 완료되는데 이보다 훨씬 일찍 번역을 시작한 신약이
1906년에 완간된 것에 비하면 분량도 되게 많고, 그리고 난해한 구약 번역이 많은, 난해 구절이 많은 이 구약 번역을 이렇게 빨리 완간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때 그의 나이 37살이었죠. 물론 다른 한국인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지만 그가 이렇게 주도할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구약이 기록된 히브리어가 바로 자신의 모국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런 영향력을 미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가정에서 성경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우리 찬송가에도 그가 찬송한 이 작시한 찬송가 2개가 있죠. 하나는 383장,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이것도 이 알렉산더 피터스가 작시한 찬송가입니다. 그리고 75장, 주여 우리 무리를 불쌍하게 여기사. 이 찬송도 그가 작시한 찬송가입니다. 우리는 유대인들에게 빚진 자들입니다. 유대인들의 4,000년 역사를 보면 그들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뿌리에서 나온 아주 소수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은 전 세계를 유랑하면서 수많은 고난을 겪었고, 그렇지만 아직도 살아남아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로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가정에서, 바로 말씀 교육에서 출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우리 5절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먼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죠? 전심으로, 목숨을 바칠 각오로, 모든 힘을 다해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절 보겠습니다. 오직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은 머리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기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머리에 새기게 되면, 머리에만 새기게 되면 율법주의자가 되기 쉽습니다. 즉, 말씀을 지식적으로 알고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쉽게 판단하고 비난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머리로만 알면 말씀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사랑하면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되죠. 말씀을 사랑하게 되면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게 되고, 말씀을 묵상하면 자연스럽게 마음에 말씀이 새겨지는 것입니다.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야 삶의 변화,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말씀을 좋아하는 것을 넘어서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말씀을 머리에 새기지 말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다. 마음에. 말씀을 사랑하면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음 구절입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누가 말씀을 가르쳐야 하죠? 바로 부모입니다. 부모. 하나님은 부모가 각자 자녀에게 말씀을 전수해야 한다고 명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부모는 선생이고 자녀는 학생의 개념이죠. 부모는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쳐서 제자로 삼아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부모는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선지자적인 사명을 가지고 있는 셈입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웃에게 전하는 수평적인 의무에 앞서 자녀에게 전해야 하는
수직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제 경우를 돌아볼 때 이 부분에서는 저는 정말 잘했다고 여겨지지 않습니다. 무척 후회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물론 지금도 자녀들이 여전히 믿음 안에 있긴 하지만 제가 진작 이런 사실의 중요성을 알았더라면 제 삶을 조정해서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었을 것입니다. 그동안 저는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일보다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일이 우선이었습니다. 수평적으로 이웃에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 몰두하다 보니 수직적으로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전수하는 일을 등한시 한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자녀들이 신앙에서 종종 탈선하는 경우를 우리는 주위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많은 사역자들이 비슷한 실수를 범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앞으로 특별히 결혼할 청년들이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우선시하십시오. 물론 시간의 양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중요성을 가지고 하라는 뜻입니다. 언제 말씀을 가르쳐야 하죠?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에도, 일어날 때에도 말씀을 항상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생기면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만들어서 가르치라는 것이죠. 한 초등학교 들어간 아이가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수수께끼를 냈답니다. 엄마가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뭘까? 그 아이가 가족들에게 그렇게 질문을 했대요. 엄마가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뭘까? 나에게, 아이에게. 이 가족들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숙제했니? 밥 먹어라. 그만 놀아라. 공부해라. 그런데 이 아이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게 아니고 엄마가 제일 많이 하는 말, 더 먹어라. 더 먹어라. 여러분, 밥을 더 먹어라라는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먹어라. 이렇게 말씀 교육에 열성을 갖게 된다면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의 미래가 바뀔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제 쉐마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말씀을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라는 말씀은 모든 행동의 지침으로 말씀으로 삼고 모든 사고와 판단의 기준을 말씀으로 삼아라. 그런 뜻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보시다시피 이 쉐마의 말씀을 있는 조그만 사각형 이 상자를 이마에 그리고 이 손목에 끈으로 메고 기도합니다. 이 상자를요, 테필린이라고 하는데 테필린, 우리말로는 경문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실 때 이 큰 경문을 붙이고 이렇게 책망하고 계시죠. 형식적인 모습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이마나 그리고 손목에 테필린을 붙일 때는요, 반드시 이 위치, 어디에 붙여야 되느냐, 순서, 방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상당히 좀 쉽지 않죠. 그리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는 말씀을 따라서 대문 밖에는 쉐마 말씀을 담은 이 조그만 직사각형 이 상자를 문 기둥에 붙여 놓는데 이것을 메주사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출입할 때마다 손을 메주사에 대고 그 손을 자기 입술에 대고 키스를 합니다. 우리는 유대인들로부터 말씀에 대한 태도를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말씀을 전수하는 그런 모습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지식을 배우지만 가정에서는 지혜를 배운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가정교육을 중요시하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날이 갈수록 지식이야 발전하지만 지혜는 이전이나 오늘이나 천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고 믿고 있습니다. 지혜 없는 지식은 위험하죠. 우리가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의무요 특권입니다. 바로 다음 세대까지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지막 사사기 2장 10절을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 다음 세대가 아니고요, 다른 세대. 사사시대 때 1세대 후에 일어난 제2세대가 하나님을 모르는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되고 말았다는 안타까운 이야기죠. 그 이유는 뭘까요? 1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에서부터 다음 세대에 말씀을 전수하는 일에 껴있는 우리 모든 경성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직 여러분 결혼을 하지 않았다면 언젠가 자녀가 태어날 때 꼭 기억하십시오. 이미 자녀들이 장성하고 떠나고 그리고 손자, 손녀 대를 이뤘다 해도 여러분 3대가 만날 때 그렇지 혹시 만나지 못해도 만날 수 없다 해도 어떤 방법으로든 말씀을 전수하는 일에 최우선순위를 두시기 바랍니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바로 이때가 최선의 때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도 모르고 말씀도 모르는 다른 세대가 되어서는 곤란합니다. 쉐마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사랑하며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다음 세대에 말씀을 전송하는 데에 깨어있는 우리 모든 경성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